함께 봉독하신 말씀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에서 정직한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이란 말은 루아흐란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숨이다, 호흡이다, 바람이다, 기운이다 이런 말로도 하고 좀 더 이제 우리에게 직접 적용해 볼 때 심령,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 정직한 심령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이란 말은 쿤이란 단어인데 한마디로 옳다, 확고하다, 확실하다 이렇습니다. 팩트가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엉뚱한 것, 가짜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정한 진리, 진실, 확실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또 가짜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직한 우리의 마음을 늘 그렇게 갖추어 가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오염되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염된 그대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정직한 영을 달라라고 사모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정직한 영이 되었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한 영으로 영이 됐다 할지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오염되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늘 우리는 사모하고 점검해가고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들을 열어놓고 주님께 점검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십시다.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정직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의 마음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심도 있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영성 있게 살아갔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했고 그래서 이전처럼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다윗의 기도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직한 영이 어떤 것인가 먼저는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절에 우설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 마음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시시때때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부정함은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안의 물건들도 이런 천장 위에 손을 한번 쭉 닦아보면은 언제 그렇게 먼지가 앉았는지 이만큼 먼지가 한 주먹 그렇게 잡힐 정도로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먼지가 그렇게 위에 앉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시시때때로 닦았으면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 닦고 계속 내버려 두니까 정말 그렇게 티도 안 나는 먼지가 그렇게 하루하루 이틀 1년 막 이렇게 누적되니까 한 움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먼지가 오랫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먼지가 앉아가지고 정말로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속에 있나요? 밖에 있는 것만 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더러워진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을 늘 비워내고 깨끗이 씻어내고 닦아내야 되지 가만히 놔두면은 때가 앉아가지고 누둥두둥해지고 결국은 그것이 냄새도 나고 오염되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까지도 점령시키고 고약한 냄새까지도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씻어주시기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윗은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용어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설초는 하나의
식물입니다. 식물, 한마디로 풀이라 그럴까요? 그래, 풀인데, 식물인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설초를 가지고 그래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조금 대가 센 이런 풀 같은 거를 잘라가지고 빗자루도 만든다든가, 이렇게 잠시 살 수 있는 붓을 만든다든가, 소를 만든다든가, 집에서 막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빗자루도 만드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처럼 그런 우설초, 정확히 저는 어떤 식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을 가지고 풀칠을 한다든가 물을 묻히고 뿌린다든가 또 피를 바른다든가 할 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깨끗이 나았어요.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하게 된 불결화된 상태가 나아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뿌릴 때 우설초로 피를 담가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우설초로 뿌린다는 것이죠. 우설초로 피를 바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로 사용했던, 그래서 우설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신을 손댔다거나 무덤에 접촉했다가 하면은 우리 몸이 부정해진다 그러죠. 그래요.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설초에 물을 찍어가지고 뿌렸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 우설초이다라는 겁니다. 물을 적셔 가지고 뿌린다든가, 그래서 손으라기보다 우설초로 피를 묻히고 물을 묻히고, 그래서 그것을 뿌리거나 바르거나 할 때 하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우설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발라주시고 나의 더러운 것을 썰어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닦아 주실 때에 그 우설초로 그들이 예식할 때,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것처럼 그것을 바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도,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이런 영도 그렇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뿌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인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면 정하게 되겠나이다 라고 하며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지금은 부정하지만은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뭐 불결한 건 뭐 있고 내가 잘못한 건 뭐 있나,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 것, 소리 소문 없이 먼지가 않고 어느 틈인가 한 줌은 되는 것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그렇게 뿌려주심으로 내 영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씻어주시면 그렇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바르고 주님의 피를 뿌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불의의 부정함이 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하게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늘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해야 되죠. 자신의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라도, 더욱이 기억하는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럼 나의 부정합니다. 나를 정하게 하시면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을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된 자세로 나아가야 되고,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은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내 자신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 엄청나게 큰 죄이고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잊기를, 사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그렇게 추악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면은,
내가 정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보다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속죄표를 산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헌신을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값없이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다 탕감함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백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무리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뭐 급하다고 죄라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한테 죄 용서해 줄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주관하시겠지만은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은 그 죄인들에게도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보다도 희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온전한 사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도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을 내리시는데 혹시나 빨간색을 만드셨다면 빨간 눈이 내린다면 세상이 어떨까? 우리는 하얀 눈만 보다 보니까 혹여나 빨간 눈이 내린다면은 사실 우리가 피의 색깔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빨간 색깔로 세상이 물든다면은 상당히 조금 혐오스럽다 그럴까? 뭔가 조금 마음이 움츠러진다거나 도리어 내 피 색깔 똑같으니까 좋다 이거보다는 도리어 조금 거리감이 생기고 그런 느낌이 안 들게거나 하나님께 왜 눈을 하얗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간색으로 내리게 하셨다면은 온 세상이 하얀 세상이 아니라 시뻘건 세상이 되면은 어떻게 했나? 물론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그렇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처음부터 빨간색이면 빨간색에 적응해서 그것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눈과 같이 여기서 흰 눈이란 말 안 해도 눈이란 말 그 자체가 하얗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눈 색깔. 사람들은 살색이라 살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살색? 살색이. 살색이 있나요? 살색이 따로 있나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다 하면 살색이 다 다른데 그래요. 눈 색깔 하면은 눈 색깔은 하얀 걸로 이미 딱 정해졌어요. 그래요. 빨간 눈은 없고 노란 눈도 없고 그리고 다른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과 같이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눈은 희다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또 다른 데서는 양털같이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은 그만큼 희다라고 하는 것, 깨끗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얀 배지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만큼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진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시며 이 모든 우리를 주홍 같고 진홍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수 있는 이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찌라도에서 희게 되리라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딱 넣으면은 이런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요. 진홍같이 붉은 죄를 넣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딱 그쳐오니까 양털같이 흰 눈같이 그보다 더 희게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이 중간 과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어느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고 그 누가 대속의 주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붉은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넣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가지고 흰돌같이 양털같이 딱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포함되고 있고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것들이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건대 정결하게 하소서. 늘 우리는 내 심령이 정결한가 하루 이틀 그냥 묵화 놔두고 나되면 놔둔 만큼 먼지는 쌓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그러기에 굳어버리고 딱 들어붙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위험스럽게 생각하며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래서 정직한 영을 우리는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영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불완전하고 흠과 티와 죄에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점점 굳어져 버리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가만히 천대만 한 달만 누워 있어 보세요. 내려오라고 해도 못 내려올 거예요. 간절히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굽혔다 폈다 운동을 안 해왔기 때문에 힘도 빠졌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연세 드실수록 더욱더 근육 힘이 빠지다 보니까 안 움직이면은 다시는 못 산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나 불완전한 티와 이런 흠과 티가 많은 우리들도 가만히 놔두면은 가만히 놔두니까 안 딸고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못 써먹게 된다는 것이죠. 관절도 굳어버리고 굽혔다 폈다 하지도 못하고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그래서 늘 그것을 움직여 가야 되고 그 활동해 가야 되는 우리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깨끗한데 생각하지 마시고 늘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관절과 모든 근육이 움직여가고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안 하면 안 할 만큼 그만 굳어버려지게 되고 고착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쓰려고 그러면 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새로운 것을 소망해 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걸 다르게 보면은 성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된다. 오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들이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커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나 다 컸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육체는 남자들은 고등학교 정도, 여자들은 또 중학교 정도, 이 정도 성장이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할 수 없죠. 아무튼 그래 육체의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키 안 큽니다. 그렇잖아요. 크는 아이들은 신발 사주고 옷 사주면은 내년 가면 못 신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 큰 사람은 한번 사놓으면은 쉬운 말로 죽을 때까지 신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그러지 우리 영혼은 우리의 성장의 한계는 그리스도의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 정확히 언제까지 클 거예요. 계속 커가야 돼. 이것이 성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우리가 하나를 빼닮아야 되는데 아직도 덜 닮은 곳이 있어. 그것이 닮아져 가도록 해가는 것이 새롭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새로움의 경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새로움의 경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경지까지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돼요. 그만큼 그런 여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잡을 것이 있다라고 한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인 군자 같은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바울보다가도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틀에 박힌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들어가서는 건강하세요. 저도 이웃분들에게 또 이래 문자나 이렇게 또 새해 그림으로 이렇게 보내오니까 저도 답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답해주면은 쉽게 뭐 그림 하나 딱 보내주면 끝나겠지만 그러나 또 한번 써가지고 보내면 정성이 있을 것이다 싶어가지고 몇 자 적어 봅니다. 문자로. 그러면은 이래가지고 인사하다가 뭐 건강과 안정과 평안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쭉 나열해가지고 좋은 소리 다 넣어가지고 그쵸?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듣고 싶은 덕담이 무슨 말이에요? 딱 내가 한마디 단어를 이야기한다라면은 난 이 소리 듣고 싶다. 그쵸?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새해 가서 기도해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기도하면 참 아멘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전혀 상관없는 기도 내용 하면은 별로 은혜도 되지 않는 그런 기도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당면한 현안이 있을 수가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대신방을 하면서도 가정들마다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어떤 말씀을 지내야 되는가 상당히 고민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저 나름대로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하면서도 하지만 더 진작 받는 분들은 별로 상관없는 말씀처럼 받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건강하세요. 새해는 건강하세요. 새해도 아무 탈 없이 안전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돈 많이 버세요.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새해는 정직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는가? 도리어 이거는 덕담이 아니라 도리어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인사같이 여겨질 수가 있어요. 건강하세요는 다 좋은 말 같아. 내가 그동안 건강하지 못했는가?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새해는 거룩하세요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내가 상당히 거룩하지 못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 소리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행복하세요 하면은 그건 또 다 좋게 들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았는가 이것보다 서운하게 생각하기보다 새해도 아니 또 우리 어르신들이 장수하세요라고 하면은 참 듣기 좋은 소리죠. 그래요. 여러 가지 듣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덕담하실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주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 내게 꼭 필요한 것. 그저 입에 바른 소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말보다가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라면 참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나는 꼭 필요하다고 드렸는데 받는 사람이 별로 기쁨으로 받지 못하면 그저 일회용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건강하라, 안전하라, 복 많이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사업 잘 되라, 그리고 소원 성취해라, 목표를 달성해라.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가장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다른 말이 아니요 거룩이란 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직 세미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새해고 연말이고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건면하시는 것이 있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입장에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건강보다 거룩이다 말 수 있어요. 우리의 평안보다 거룩을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안전보다가도 하나님은 너는 거룩해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소원 성취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목표가 달성되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거룩해라,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 거룩 제쳐놓고 일단 열심히 돈 많이 벌어라. 거룩은 상관없으니까 넌 행복하라. 거룩 제쳐놓고 거룩 상관없이 너는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목표를 달성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뭡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제1순위로 가질 수 있어야 돼. 그걸 기분 나쁘게 들지 말고 새해는 주님 안에서 거룩하십시다. 이 말을 우리는 곡하게 듣기보다는 저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덕담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못 거룩했으니까 거룩하라 책망하는 말씀이기보다 계속해서 성화, 계속해서 진일보해가는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새롭지 못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새로웠지만은 하나님 새해에도 나를 더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늘 보아야 될 것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새로움의 경지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 경지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이여 올해도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올해도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본받아 가게 해주옵소서. 더 거룩해지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봅니다. 다윗은 성령님이 의해서 감동받은 자신의 영이지만은 그도 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싸우리이까 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늘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어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또 하루아침에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 책망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한데 늘 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움직이려 했던 그걸 그렇게 몸에 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새롭게 갱신될 필요성을 늘 가지면서 그래도 나는 부족하다. 그래도 나는 아직도 멀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더 정직해지게 해주옵소서. 더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더 거룩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늘 추구해가는 기도고 소원이고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거룩하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 지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긍정적인 모습에서도 더 거룩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며 더 새로워지길 우리는 늘 사모해 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심 늘 거룩에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추구해 갈 때에 어느 점인가 우리도 그래도 예수님의 얼굴을 반은 닮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골로새 3장 9절 읽어봅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정한 자들이지만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더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씻는 생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더 몸부림치고 관리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는 즐거움을 주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즐겁다라는 말은 사손이란 그런 단어인데 기쁨이다, 즐겁다, 환이다. 이것은 다윗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새롭게 거듭난 삶을 거듭나고 성화되고 새로워가는 그런 삶에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즐거움이란 즐거움. 이 사소한 즐거움이란 이것이 그의 새로운 삶을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삶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즐거움은 기쁨이란 말로 생각해 볼 때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오늘 기쁘고 내일은 그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고 영원한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고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의 근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속함을 받지 못했다면 기뻐할 만한 원인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감격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송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나 같은 것이라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몸을 아낄 수가 없어요. 빈둥빈둥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게으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기쁨의 원인은 그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고 기뻐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할 수가 있고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구원의 감격,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간직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은 딱 넘어갈 수가 있고 실족할 수가 있고 헷가닥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늘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늘 감격스럽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의 발도로 인하여서 그 원동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아낌없이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은혜 입었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원인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원인이 다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만큼 기뻐할 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이 확신 없는 사람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영문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무화과나무에 비록 외양간에 비록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왜? 구원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내게 구원은 안 없어져. 구원은 세상 무너져도 안 없어져.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원인이 있고 감사할 만한 원인이 있고 믿어갈 만한 믿음을 지킬 만한 충분한 원인이 있다. 이것을 다윗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즐거움을 주소서. 그 즐거움이 내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은 낙심하고 우리는 어쩌면은 주님을 등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 내 생활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내게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내게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주님을 등 돌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움이 앗아가지 않고 즐거움이 없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며 새롭게 되기를 사모해 가야 됩니다. 지상교회의 최고 모델로 보는 것이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기도 하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 막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아주 초창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지상교회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긴 시간의 세월은 아니었다고 봐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흩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길지 않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절이었지만은 그것이 오늘날 지상교회 최고의 모델로 꼽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셨고 그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핍박받는 옥에 갇힌 사도들을 위해서 늘 모여서 철회하며 기도했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들은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니것 내것 따지지 아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니것 내것 없이 자기 소유권만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의 매개체로 모든 교회 형제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세움받은 직분자로서 세움을 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쉬지 않았고
순교당해 가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어가면서라도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만 싹 빼면은, 그래요, 통치자들이 우리에게 성령만 뺏어가면 우리는 무너지는데, 성령은 놔두고 계속 겉으로만 피박하니까, 피박할수록 교회는 성도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순교자가 있으면 교회가 더 우죽순으로 솟아나는데, 그걸 몰라, 그 사람들은. 우리 속에 성령을 누가 어떻게 뺏어가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늘 간직하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하여 흩어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와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진 곳에가 또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는 더 많이 세우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에까지도 계속해서 번져오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요, 다윗도 자신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우리 오늘 시대로 바라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되, 그 성령은 구수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수감을 받은 자에게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었고, 그들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가는 발걸음에 찬송 부르면서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주일날만 가지는 즐거움이 아니고 좋을 때만, 부흥회 때만 가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안에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정말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갔던 것을 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 원동력을 우리에게도 내게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며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120명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바람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부패해지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거룩하게 되며 새롭게 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사모하여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들은 계속 또 부패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가만히 놔두지 말고 늘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이 해주시는 대로 깨끗함을 입어서 영원한 기쁨을 잃지 말고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